8월 둘째 주일 주님들 나오신 여러분 모든 삶 가정 위에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나 죽거나, 제가 찬양 들으면서 가슴이 전율이 왔어요. 이런 찬양 들으면 마음이 찌릿찌릿해가지고 견디기 힘들어요. 너무 찬양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큰 축복은 평강입니다. 외형적으로 가지고 머리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그걸 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단을 시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왜 평강의 하나님을 할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핍박과 환난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지럽고 분주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 평강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염려가 다 떠나요. 걱정이 다 떠나요. 두려움이 다 떠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하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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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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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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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내게 주노라. 소망을 내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소망을 나에게 주노라. 아멘. 제가 찬양할 때 제 왼손은 가슴에 얹고 오른손은 여러분을 향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 평안과 제게 주신 기쁨과 사랑과 소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찬양 부를 때 가만한 데 부르지 마시고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하세요. 옆에 분 계시면서 좀 이 사랑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늘 혼자만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혼자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슴 안고 받은 사랑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이 평안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 기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 소망을 받아야 돼요. 언제쯤 이 사랑을 좀 줄 수 있을까요? 평안을. 제가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많이 울었어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언제쯤이면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이 소망을, 축복을 언제쯤이면 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벽에 우리 성도들 주보 보면서, 주보함 보면서 한 분 한 분 보면서 하나님, 이분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분 꼭 오늘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분 꼭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도 제대로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고 축복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그렇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들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대성로 교회의 마지막 축복 기도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대성로 교회는 핍박과 환난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손을 잡으면서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세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따뜻한 축복, 이 대성로 교회가 지금 아주 절실한 거예요. 절박합니다. 사실 대성로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물질, 다른 거 다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없어서 못 살아요? 없어서 못 먹어요? 다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주변에 다 있는데도 하여튼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빈 것 같고 뭔가 채워지지 못하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런 사모함이 절실함이 절박함이 없으니까 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늘 화나 있어요. 저는 예배 드리면서 화나 있는 모습은 막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예배 드리면서 화나 있어요? 누구에게 화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나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께 화가 나 있어. 왜 하나님? 왜 내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린다 그래요. 제가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니까 제가 가슴이 찢어져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안 들린대요. 왜 안 들리는가요? 무엇 때문에요? 내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득 찬 게 무엇입니까? 불편,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그리고 불만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보면 그 나타나는 모습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분명히 귀는 열려져 있어요. 눈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보면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남을 탓하고 다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약 그런 모습을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축복 기도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삶의 터전에 이 평강의 하나님이 가득 차서 언제나 거기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라 하지 않아도 그저 나타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진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대사로교회 보고 거룩하세요. 그 말이에요.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왜 거룩이라고 했을까요? 거룩.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뭐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면 이 한문 단어가 두 단어 나오는데 이 두 단어 중에 어느 단어가 맞을까요? 성도로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두 번째 성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예요. 거룩한 무리랍니다.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부르심 받은 그 모임의 자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호칭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하고 난 다음에 성도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직책은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고 성도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다 없애버리고 성도로만 불러요. 그래서 좀 더 나가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셨는데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 조금 뭔가 좀 하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형제님, 자매님보다는 성도가 더 낫잖아요. 이 성도, 거룩한 무리. 나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냐? 성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데살로니가 그 힘든 가운데 말씀했는가?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베어낸다 뜻이에요. 베어낸다. 뭘 베어내느냐? 거룩하지 못한 것을 다 베어낸다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은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내서 그래서 성별, 분리시킨다, 깨끗하게 만든다.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이 거룩.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그 속에 악한 것을 다 베어내가지고 그 안에 깨끗하고 분리된 성별된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바로 성도라고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왜 거룩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5살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 5권을 창세기부터 가르치지 않고 레위기부터 먼저 가르칩니다. 그런데 레위기 중에서 19장부터 제일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19장. 왜 19장부터 5살부터 이 거룩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해야 된다. 이걸 5살 때부터 유대인들은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치원 가기 전에 아예 회당에서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회당에서 언제나 이 모세오경을 배우는데, 이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 말씀 중에서 19장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릴 적부터 왜 그러면 이 거룩한 단어를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된다. 왜?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제가 어제 아침에 어디 길을 가는데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이 추린복을 가지고 막 뛰어다녀요. 지금 러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보니까 이 키파를 쓰고 있어요.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운동하면서도 조깅하면서도 머리에 키파는 쓰고 뛰고 다니고 있어요. 운동장에 뭘 옷이든 다 보면 다 이 610년하는 3이라는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을 언제나 쓰고 다녀요. 언제나 입고 다녀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 배우는지 철저하게 말씀 중심. 그리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온전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든 유대인 바라보면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릴 적부터 그렇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내가 얼마나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외치고 있어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악이 내 속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악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거룩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죄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악한 모습이 덜 하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 거룩한 단어를 배우는 과정.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19장부터 어릴 적 다섯 때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20장 가보니까 왜 거룩해야 되느냐? 너는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는 거.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널 구별했다는 것. 여러분, 여기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얼마나 축복이 있겠어요? 그래, 어릴 적부터 아예 머릿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이다. 택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이 뭔지를 모르면서 어릴 적부터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내가 구별된 사람인가 구별되게 행동해야 된다. 구별되게 생각해야 된다. 구별되게 들어야 된다. 늘 그런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흉내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의도 같은 사람다운 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게 바로 거룩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맞는 말이죠. 우리가 거룩을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사탄이 하와에게 제일 먼저 시험한 내용은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조물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경계선을 주셨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이 구별되지 못한 모습이 분裂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는 사람다운 사람,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굉장히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바른 사람, 사람다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다운 사람이 얼마나 되기 힘듭니까? 아, 저 사람 참 사람답다, 참 좋다 할 때는 무슨 뜻입니까? 그게 악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 보고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참 좋다는 그 속에 악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악함이 드러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속에 비록 악함이 들어있지만 그게 나타나지 않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성분 좋지 못한 거 다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베어내버려야 돼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근데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되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속에 두 자가 있어 날마다 싸우느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악함이 좋지 못한 생각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악함이 자꾸 드러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는 말씀 중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하지 않은 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선물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나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거룩함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려면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7가지.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성전에 출입할 때 내가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찬송 부를 때,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전도할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뭐 이게 거룩하냐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만큼은, 말씀 볼 때만큼은 악함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말씀을 자꾸 보면 볼수록,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할수록 어때요? 내 마음이 자꾸 변화되어 줍니다. 성령께서 내가 말씀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출입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게 점차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는 자리를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시리라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가 바로 거룩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의 자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나의 거룩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나도 닮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전에는 틈만 나면 좋지 못한 생각, 악한 생각자 자꾸 드러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악한 생각이 드러나지 않아요. 좋지 못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손을 내미는 이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내가 손을 내밀지 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손을 내밀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해지는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이 자리가 바로 거룩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자리가 많아야 돼요. 왜? 많아야만 내가 거룩해지니까. 여러분 이 거룩해진다는 거 왜 중요하면 거룩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왜 이게 중요하느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다가오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나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별되게 만드십니다. 악한 죄를 떠나게 만드십니다. 저는 언제나 동참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보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하기는 멀어집니다. 저는 늘 가까이 한 사람인데 자꾸 멀어져요. 왜요? 그게 나도 모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악함은 불편한 겁니다. 힘든 거예요. 악함이 좋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 자리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해지는데 결국은 어떤 순간에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혼탁하고 악해져 있습니까?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려면, 살아남으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면 그 자리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 함께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영원구리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자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친히 거룩하게 되었지어다, 거룩하게 하실지어다 말씀하시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환난과 핍박을 승리하는 비결은 결국 하나는 거죠. 결국 거룩해지면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그 도마를 보고 또 나다나엘을 보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나다나엘을 배웠는데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 살가죽이 다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에 가면 두오모 성당에다가 이 나다나엘 그 동상을 세워놨는데 그 동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 핏줄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놨어요. 뼈가 다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어떤 휘천 같은 휘장 같은 것을 둘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살가죽을 벗겨내가지고 몸을 둘렀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한 사람이다.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는 건데 그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그들은 이 거룩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거룩입니다. 거룩하려면 여러분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이겨내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하셔서 마지막에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23절 보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과 몸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기 영과 혼과 몸을 이 3분법으로 이야기해놨습니다. 여기 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입니다. 근데 혼이 뭐냐? 바로 목숨입니다. 이 동물의 목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우리 몸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을 세 가지로 표현하냐? 전인격적으로 전체가 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몸도, 우리 목숨도, 우리 영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강림하실 때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환영합니까? 온전하게 세움받게 합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 18절 말씀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흠없이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이 악한 날에 대적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일 서기 위함이라 온전히 세우기 힘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서서 진리를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18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사탄과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호심탐탐 노린다는 거죠. 좀 예배 드리려 하면, 좀 기도하려 하면, 좀 봉사하려 하면 자꾸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일을 좀 하려면 언제나 사탄과 마귀가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만둬도 무너지니까. 가만둬도 무너져요. 내게 아무 일이 없다. 이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꾸 시험이 들어요. 자꾸 힘들어요. 왜 그러냐? 사탄과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할 때 언제나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무장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함으로 무장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무너져서 되나요? 내가 이 교회 다녔는지 30년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한 사건 때문에 무너져서 다 무너지면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오늘 무너져서는 안 돼요.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살아가야 돼요. 내가 자꾸 뭔가 내 마음속에 시험이 들고 내 마음속에 자꾸 마음이 불편함이 있으면 내가 정신 차려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구나. 나를 누가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누굴 통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아니, 정신 차려야지. 내가 져서는 안 되지. 그래야 됐잖아요. 괜히 엉뚱한 일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거 다 무너져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왔는데 한순간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는 언제나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위험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고 사탄아 물리가라 이렇게 설파하기 힘들지만 그런 내 마음속에 뭐요? 아, 시험 당하셔야 하구나. 시험이 있겠구나. 미리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자주 보는 책인데 이게 철로 역정을 제가 계속 틈만 나면 봅니다. 왜냐하면 철로 역정이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많이 보는 책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 철로 역정을 자주 보는데 이 철로 역정이 왜 중요하냐? 불멸의 도시에서 천국의 도시까지 걸어가는 과정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이름들이 미움, 질투, 시기 뭐 이런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도서관까지 가는 이 존번열이 가는 길에 언제나 보면 크리스찬이 늘 그런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크리스찬인 이름이 크리스찬이 천국 도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올라가면 첫 출발이 뭐냐면 뒷등에 큰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갑니다.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등의 짐은 죄의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이 무거운 짐이 십자가 앞에 서니까 놀랍게도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에 이 무거운 짐이 그 밑으로 굴러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에 전번년에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결국 크리스찬은, 믿음의 성도는 어느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냐? 바로 십자가 앞에 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무거운 짐, 모든 힘든 것들이 어디서 다 굴러떨어지느냐? 바로 십자가 앞에 서면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내 무거운 짐이 다 굴러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찬에게 새 옷을 입혀줍니다. 하얀 옷을 입혀줍니다. 그 옷을 입고 천국 도성까지 마지막 소망을 만나서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마지막 인물 중에서 마지막 천국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이 크리스찬과 소망과 함께 들어갑니다. 소망. 소망.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소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함께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독여 줍니다. 힘을 내라고, 함께 가자고. 그래서 결국 소망과 함께 크리스찬이 천국 동성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1부예요. 1부. 2부에는 그 크리스찬의 아내 크리스티아나가 이름이 등장해서 결국 그 아내도 가지고 자녀들도 마지막 천국 동성에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하나밖에 없다. 결국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간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신실하신, 항상 언약으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왜요? 약속하셨거든요. 믿음의 성도는, 택함 받은 성도는, 거룩한 성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성도는 반드시 내가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신실하신 주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신실하신 주님, 내 악보 드렸죠. 그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구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분명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이 일을 확신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 바라보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